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메시지의 의미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설득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스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성적인 논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100분 토론회를 보게 되면 참 책도 많이 읽고 지식도 있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로고스는 학교에서 소위 말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로고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설득시키려다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상대방이 설득되기보다 상처만 많이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 다음은 파토스가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강연자가 상대방을 감정적인 언어로 하게 된다면 때로는 청중들의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김청옥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언어를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랬구나, 당연하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에토스입니다. 이것은 앞선 이 논리적인 말,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설득하는 언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주면도 좋고 임기응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몇 번 들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지식도 없고 말주면도 없는데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지식은 없지만 아마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로 자신을 대변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토스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단 한마디를 짧게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소통하실 때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논리적인 말, 감정적인 호소, 아니면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을 드러내셨습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좋은 의미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떡을 좋아하는데요, 마트에 가면 호떡 믹스가 있지요. 이렇게 잘 버무려서 이스트를 넣어서 한 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하게 되면 맛있는 호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마치 부풀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점차 부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좋지 못한 의미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마치 이스트처럼 빵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빵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같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누룩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누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옳았구나, 저희에게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저처럼 아마 호떡이 생각났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룩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빵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와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챙기지 않았는데 무슨 누룩이냐,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먹고 마시고 내 소원 성취,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물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 서기관들이 하는 누룩은 좋지 못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도둑이 칼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하려는 것입니다. 장인이 칼을 들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하려는 것이겠죠. 의사가 칼을 들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잡느냐에 따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먹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누룩은 빵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행동하고 누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감정과 통하고 안 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 말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재 자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관계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나이가 43세인데요. 적지요? 예. 살아가면서 느낀 것 하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 곁에는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볼프간 폼게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를 말해준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가는 곳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집이면 술집, 교회를 자주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악한 사람 곁에는 악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남기셨습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하면 내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못생겼어요. 아내는 이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못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며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이쁜 여자와 결혼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가를 높일 수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 나와 함께 살았어. 그 사람, 그 연예인 내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좀 알아.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반사된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후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과잠이라고 아십니까? 과잠바라고 하는데요. 신촌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연세대생들의 과잠이 있고 이화여대를 가게 되면 자신이 이화여대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알려주는 과잠을 입고 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서울대 사람인지 카이스트를 다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잠바를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서울대 사람인가 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과잠을 입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사된 효과를 누리는데 과잠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되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만 얘기하셨지 세상 사람들을 모조리 사랑하려면 생각보다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모두 다 이기적이지만 나는 이기적이지 않게 살아갈 거야 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표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살아가 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못 살지만 그래도 나는 노력하며 살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후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이기적이야, 죄인이야, 그렇게 포기하고 만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자신을 당근과 채찍질로 채찍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굳이 타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말 한마디라기보다는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설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단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십시오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문장이 수려할까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 자체가, 인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인격이 달라지거나 자신의 인격이 가려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